우리 2024년 1월 첫째 주에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가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본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주일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언약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내 생각이 무언가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집중하시는 그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같이 나눌 말씀은 재앙 속에서도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4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새해 첫날에 그런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의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북한이 계속 포를 쏘더라고요. 서해안에서. 참 어떻게 될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벌써 이상한 유튜브에서는 막 한국에 전쟁 난다 이런 것도 막 떠요 보니까 참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하고요. 미국은 그럼 편안하냐?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죠. 총기 사고 여전히 나고 있고 이 캘리포니아에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재앙의 시대가 날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초소의 기근 지진이 심해질 텐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수록 재앙이고 힘든다면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빨리 죽는 게 낫지.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은데 하나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뭘 몰라서 그런 말 할까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재앙의 시대에 빨리 죽는 게 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의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함께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주일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재앙 중에서도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드셔도 이번 연도만큼은
내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여러분, 문제는 내 뜻대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해결이 돼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 복음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암만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외쳐도 문제가 내 뜻대로 해결 안 되면 또 불신할 거잖아요. 포인트는 뭡니까? 구원의 길이 필요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해결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받으라고 주십니다. 문제 또 온다니까요. 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질 겁니다. 어떡하죠?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세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문제가 오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인생에 말씀 붙잡고 지극히 당연한 것을 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합니다. 형통은 문제가 안 온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와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상처를 줘도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니까요. 언약대로 될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2024년 형통한 자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어떤 상황, 조건, 형편에 있든지 간에 형통한 자가 되게 없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원단 말씀이잖아요. 기다리라고, 집중하라고, 도전하라고요. 우리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조금만 들으면 알아요. 아이들도 구원의 길 가르치면서 이게 복음이다 그럼 알아듣습니다. 말씀은 주일날 예배 들으면 들어요. 근데 왜 문제 당하죠? 뿌리가 안 내려서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그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있어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셨습니다. 뿌리 내리라 그 말이에요. 복음과 말씀에. 복음과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게 그럼 뭡니까? 핵심은요, 집중할 때 내려집니다. 내가 막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중할 때 뿌리가 내려요. 복음과 말씀에. 여러분, 집중의 포인트는요, 다른 걸 내려놨을 때 집중이 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집중합니까? 왜 자꾸 내 염려를 가지고 집중합니까? 그 집중이 아닌 거예요. 그게 망상이 있죠. 자꾸 생각이 힘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29장입니다. 우리 지금 신명기 쫙 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근데 신명기 29장 1절에 뭐라고 하죠? 또 말씀을 주신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말씀 들었는데 또 지겹게 또 말씀들 들으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호렙에서 주신 말씀을 또 가나안 땅 가기 바로 직전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뭔데요? 십계명, 복음과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들어가서 이길 것이냐,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이냐,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계획하고 생각한다고 되지 않으니 뭐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그래서 뿌리부터 내리라고요. 그거 안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무너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복음과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집중하면서. 진짜 내가 만약에 오늘 복음과 말씀의 뿌리를 내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말씀이 구체화가 돼요. 적용이 됩니다. 답이 딱 된다니까요. 왜 질문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좋은 말씀 붙잡으라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적용할 말씀을 잡으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이때 말씀과 복음이 뿌리 내립니다. 진짜 말씀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하리까? 말씀이면 끝이다 그 말입니다. 난 말씀 선포되는 거기에 있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과 내 생각이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답입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우리 2024년에 진짜 여기에 결단 내셔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해왔지만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복음과 말씀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표적, 기적을 체험할 기회로 바뀝니다. 본문 잊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이르되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는 문제였다니까요. 그냥 문제 오면 해결해야 돼.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말씀에 조금 뿌리 내렸던 모세가 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죠. 우리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 그때 애굽에 온 문제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축복이었다니까요. 출애굽기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분명히 문제가 와야 되는데 그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매일마다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답을 얻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 축복이에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이라는 문제 때문에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쫓아다니는데 그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좋은 부하 어쩌나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많이 고난 당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문제가 내 소망을 이루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절대 로마 못 갑니다. 근데 로마 복음화 이룹니다. 왜냐? 감옥 가고 잡혀갔기 때문에. 성도에게 문제 옵니다. 목사라도 문제 당합니다. 문제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문제 속에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말씀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시작 한 표입니다.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문제 잡히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야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그럼 내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그러면 됩니까? 딱 하나 더 남았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정말로 2024년에 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요. 내 소원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이 내 소원 붙잡고 기도했을 때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믿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의 모든 기적과 큰 이적들은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일어난 것들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너가 말씀 성취되는 걸 보지 않았냐 과거에. 근데 왜 오늘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 또 하실 건데, 진짜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가장 많이 응답받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죠. 역대하 6장 17절. 하나님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어떤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수첩에 적어놓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집중하면서, 정말 믿으면서. 우리 이번 연도에는요 정말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1월달 이제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뭐라고요? 너 인생은 똑같을 거라고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거라고 속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여전히 문제와 사건이 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의 말씀, 나의 복음 붙잡고 집중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1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됩니까? 1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걸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즉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 소원대로 되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뭘 깨닫는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과 사건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셨거나가 보이는데 왜 우리가 불신앙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본문 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안 줬다고 적혀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에 없어요. 대부분 뭘 구하는 줄 아십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당장 닥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십시오.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뜻대로 되든 다른 사람 뜻대로 되든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되든 안 되든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구했습니까? 살아남는 걸 구했습니다. 이 홍해에서 문제에서 살아남는 것, 돌아가자.
근데 모세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왜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거예요.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 한 명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살아났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원단 말씀 1강이었었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만 되면, 이 문제만 풀리면, 암만 기다려도 응답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모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이번 주, 이번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발견하면요. 어떤 은혜가 깨달아지느냐? 완벽히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이 완벽히 인도하는 걸 인정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인도하는 건 알아요. 근데 완벽히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완벽하게 인도 안 하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나가지지 아니하고 신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으며. 요 얘기 그 전에도 많이 했습니다. 요 얘기를 왜 계속 또 하실까요? 완벽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완벽히. 지금 너희가 있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 단 0.1%도 안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완벽히 하나님이 너희의 신발 끈 하나까지도 역사하셨다. 이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중요해요. 이 마인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불신자 마인드 뭔지 아십니까? 나 기준입니다. 철저하게 유익 기준이에요. 지금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육신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면서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주 생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 기준으로 돌아가면요. 이사야 48장 17절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거요. 그 일을 하시는 거요. 그런 일을 당한 것이요. 마땅히 행할 길이기 때문에 거기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해도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지금 시간표에 따라 완벽하게 인도받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인생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봐야 됩니다. 완벽히 인도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된다.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1번이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 말씀하는데 뿌리 내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 2024년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 완벽히 나를 인도하신다는 은혜. 본론 2번에 3번 또 한 가지 은혜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말씀 기준으로 보라니까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생소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 게 어디 적혀 있죠? 본문 6절 보세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떡, 포도주, 독주는요. 애굽에서 일을 할 때 늘 먹었던 겁니다. 익숙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떡과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그거 안 줬어요. 대신 뭘 주셨죠? 만나, 메추라기, 생수를 주셨습니다. 완전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걸 주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익숙한 거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는데 방해가 된다면 안 주십니다. 복음 깨닫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내 불신자 때 늘 갖고 있던 생각, 이것만 하면 되겠지.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걸 통해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나중에 풀어주세요. 떡과 포도주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하나님 주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 깨닫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에 뿌리 내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완벽히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2024년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인도받으세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다. 살려놓으셨어요. 이거 뭐죠? 말씀 붙잡고 주신 것 갖고 시작하라고요.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라. 요 세 가지 단어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응답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이만한 언약궤 성도들이, 이 말씀 듣는 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정말로 오직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함께 나눈 1번과 2번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며 응답받는다면 이 3번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 매일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심이 깨달아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형통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위기가 왔는데 형통의 축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도 위기 당합니다. 정말 입에서 나쁜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심한 일도 당합니다. 근데 형통의 축복은 안 사라집니다. 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본문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해수부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이 말 왜 합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가나안 땅 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왕이 갑자기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나와요. 아니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 하나 못 막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 뜻이 있었다니까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속 보세요. 우리가 그들을 치고 본문 8절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여기 나오는 므낫세, 갓 이런 지파의 반에 속한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정복해도 줄 땅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요 두 왕을 정복하고 그 땅을 주게 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땅이 생겼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땅을 배분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돼 버렸어요. 문제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는데요? 전쟁 준비를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전략을 짰습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 했어요.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말씀 붙잡고 인도받은 게 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 받게 하시잖아요. 전무명답.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본문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2024년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나의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체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문제에 이걸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길지만 짧습니다. 52주의 시간 가운데 이제 51주가 남았습니다. 이 첫 해째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응답받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또 52주 동안 강단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원단 말씀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다릴 겁니다. 뭘 기다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오면 내가 원하는 거 옵니다. 더 좋은 거 오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다리라. 결론 두 번째, 집중하라였습니다. 뭐에 집중하죠? 물론 복음과 말씀에 집중해야죠. 근데 유 목사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상황, 조건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불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인도받을 것인가를 기도하며 그 속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노력해야 돼요. 결론 세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두고 도전해라. 우리 영원한 유산이라는 말씀 하셨죠. 우리 렘넌트 스쿨 미션홈,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만큼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집을 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본문에 봤던 그 일들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나를 영적으로 살리는 도전, 복음 말씀 기도에 전무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은 형통화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이 응답을 정말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길 축원드리고요. 계신 곳마다 이 응답이 넘쳐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응답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매해 동안 죽는 그날까지 성취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과 말씀 기도에 전무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 속에서 응답받으며 정말로 하나님이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와 상황, 사람 속에서도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망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이번 한 해 동안 오직 기다리며 집중하며 도전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성도에게 있는 문제들을 아시오니 속히 해결하여 주시되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더 좋게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